지난주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8장에 와서 1절로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중요한 질문이 또 하나 생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실제 삶은 있는 그대로도 괜찮을까? 늘 이렇게 온고잉하는 삶을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합니다.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구분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 설레는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 몸을 말하는 이 육신, 몸덩어리를 말하는 것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몸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인간의 옛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삶의 어떤 지배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문제들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몇 가지 잘못하는 정도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계속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질문 드릴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행한다, 이런 말 할 수도 있는데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생각한다는 것을 헬라어 말씀으로 보면은 방향, 디렉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관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애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퍼수잉하는 추구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판단하는 가치 기준도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에 마음이 끌리는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가,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 생각한다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고 지내십니까? 내 마음은 자동적으로 어디로 이렇게 늘 흘러갑니까?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찾습니까? 내가 좀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붙들려고 하십니까? 내가 화가 났을 때는 무엇으로 그것을 정당화합니까? 내가 성공했을 때는 누구를 높이려고 합니까? 반대로 내가 실패할 때는 무엇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합니까? 이 모든 질문은 우리의 마음의 지배자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알고리즘 시대입니다. 저도 컴퓨터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이 말이 뭔지 잘 압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앞에서 눌리는 거, 클릭하는 거, 보는 거 다 저장이 되어서 여러분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이 몇 살인지, 몇 대인지, 어떤 정치적 성향이 있는지를 다 압니다. 그 알고리즘으로 여러분이 노출이 되면 그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한번 정치를 보면 화면은 정치로 가득합니다. 한번 낚시 프로그램을 보면 이내 화면은 낚시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화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안에 알고리즘이 있는 것이죠. 마음이 육신이 원하는 것에 오래 머물면 육신의 욕망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점점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에 오래 머물게 되면 분노가 자연스러워집니다.
비교에 자꾸 머물게 되면 내 속에 있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돈에 오래 머물게 되면 돈이 내 안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오래 머물게 되면은 사람들의 그 평가가 나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는 늘 이런 삶을 삽니다. 그런 알고리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아주 곤란한 자리로 밀어붙입니다.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깊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위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질 수가 있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육신의 생각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습니까? 그게 7절,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 말합니다. 육신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말씀을 잘 읽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가서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impossible, 할 수도 없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뭐 몇 개 잘못했네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육신의 지배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좀 고치려고 하면 거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과 부딪히면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욕망을 내려놓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속에는 서서히 반발감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할 수 있어도 실제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 속에서 육신의 싸움이 전혀 없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성도도 죄와 싸웁니다. 성도도 넘어집니다. 성도도 육신의 욕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죄가 성도 안에 남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더 이상 그 죄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육신의 유혹이 성도 안에서 활동할 수 있지만 성도는 더 이상 그 육신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 8장이 주는 아주 큰 위로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6절에는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죠. 육신의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 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생각이라는 게 착한 생각, 좋은 생각, 교회 생각, 오늘 교회에 맛있는 밥을 해야지 밥하는 생각, 음식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것,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이 마음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방향을 정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죄를 바라보고 미워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우리를 자꾸 인도해 갑니다. 마음에 생명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생명을 향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전에는 성경의 말씀이 무시되었고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도 되고 찔림도 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죄가 참 자연스러웠지만은 이제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아픕니다. 예전에는 기도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강한 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예배가 의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은혜임을 눈물도 나고 회개도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내 뜻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일입니다. 완전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서는 육신 안에 있는 자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방향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죽은 자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응입니다. 말씀을 향한 반응입니다. 회개를 향한 반응입니다. 순종을 향한 반응입니다. 말씀에 보면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약속은 평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이런 평안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요동치 하지 아니하는 감정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을 감히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라왔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더 이상 정죄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찢고 찌르고 채찍하는 두려운 재판장으로 더 이상 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서 나오는 절대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여러분의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정말 성령의 영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평안을 주님 하면서도 잘못된 곳에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통장의 잔고는 넉넉해야 마음의 평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골썩이는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내 마음에 평안이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월요일 날 발표가 나는데 딱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러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렇지 않아서 빨간 게 하나 딱 찍혀서 의사를 봐라 하면 그때부터 마음에 불안이 오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마음의 평안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면 마음의 평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평안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내 뜻대로 잘 해줬으면 마음의 평안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향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또 내 주변 관계가, 나의 물질이 내 뜻대로 잘 되면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건 맞고, 그렇지 않을 때 평안이 좀 흔들리는 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참된 평화의 근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돈도 흔들립니다. 건강도 흔들립니다. 관계도 흔들리고, 우리의 계획은 뜻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늘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 흔들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를 현실을 이렇게 도피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다. 집안을 다 버려버리고 저 산꼭대기에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우리를 현실 도피로 이끌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더 똑바로 보게 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죄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게 합니다. 고난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그대로 인정하게끔 합니다. 내 연약함을 숨기지 않게 합니다. 동시에 그 육신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보다도 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모든 속에는 디렉션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는 것이죠. 복된 소식이 9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왜 복된 말씀이 될까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소식이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복된 이유는 내가 육신을 벗어야지 하고 저쪽에 딱 들어갔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복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내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이 때문에 나의 소속,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나의 지배자가 바뀐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치는 채찍의 말씀인가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큰 위로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이 말씀으로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주 큰 위로가 되지요. 내가 내 꼴을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내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항상 뜨겁고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약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잘 믿다가 한번 낙심하면 나는 진짜 믿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와 싸우다가 넘어져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잘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육신을 바라보면서 결론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이 복음이 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잘하나 보자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원 자체가 그냥 이렇게 움직이시는 역동적인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죄를 아주 미워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돌려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에 등 돌렸던 우리를 다시 말씀 앞에 서고 싶은 갈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입술 속에서 자꾸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육신에서 나온 고백이 전혀 아닌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위로가 되고 동시에 나를 점검하는 점검의 말씀이 되지요. 어떻게 점검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해도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오래 있었던 그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잘한다고 그게 보장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언어에 익숙하다고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내 마음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가? 나는 죄를 자꾸 합리화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죄와 싸우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인가? 넘어져도 다시 순종의 자리로 가는 사람인가? 우리를 점검케 합니다. 성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거하시는 그 사람에게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 방향으로 자꾸 세워나갑니다. 안 속에 회개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오호라 공고한 자라다, 오호라 비참한 자다라는 내적 싸움이 있습니다. 늘 좌절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는 그 거룩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지는지 압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복음으로 접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방종입니다. 방종입니다. 정죄함이 없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살아계신 성령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더 이상 육신의 지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다시 설명을 하지요. 10절과 11절 말씀이신데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아멘. 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막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참 깊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읽어보면 바울은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한다, 죽는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몸의 연약함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강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원에 안 간다 그런 말씀 아니지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늙지 않는다 이런 말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도 우리는 여전히 죽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멀리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 이 복음이 있습니다. 몸은 아직 죽음의 영향 아래 있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11절 말씀에 보면 결국 우리의 이 죽을 몸, 육신, 이 몸까지도 살리는 부활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복음의 절정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똑같은 성령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성령께서 우리를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깊이 묵상해 보면 많은 위로가 있습니다. 몸이 약해져서 마음까지 이렇게 낙심하신 분들 계십니까? 오랜 질병으로 기도할 힘조차 약해진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을 안고 계신 분들이 있지요. 나이가 들수록 예전 같지 않는 몸을 보면서 서글픔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이게 너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어떤 곳일까? 그 몸은 또 어떤 몸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신다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약함, 우리의 탄식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단지 오늘 하루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나중에 너를 살릴 것이라는 보증이 되는 큰 약속이신 것이지요. 이미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마치 봄이 오기 전에 땅속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씨앗을 뿌려놓고 겨울이 오면 씨앗이 죽은 것 같고 없어진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생명이 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합니다. 세월은 그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심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몸도 살려내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몸의 연약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마지막 승리를 보실 수 있는 분이 성도입니다. 말씀을 점점 정리해 가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저런 잡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정리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음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계속 생각하는지, 내가 무엇을 계속 사랑하는지, 내가 무엇을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내가 그래서 무엇을 붙드는지, 그 속에 내 영적인 스테러스, 상태가 있습니다. 영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날마다 나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가? 나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열려 있는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 앞에 굴복하려고 하는가? 여러분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보이는데 그냥 따라가면서 1시간, 2시간, 하루 다 소비하는 여러분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길이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육신의 방향은 사망이랍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선택을 잘해라, 이 말씀이 아닌 거지요. 깊은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 너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너 안에 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도 되게 귀합니다. 여러분 가이드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씩 해보면 큰 은혜가 있고, 기도하기로는 여러분의 생각이
새롭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육신에서 영으로, 죽음에서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가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의 과거를 조금 돌이켜 보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았습니다. 삶은 그래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주는 그 자유함에 광분하고 노래 부르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사역자의 길까지 갔지만은 나를 돌이켜보면 나를 괴롭혔던 많은 습관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유학은 원치 않았습니다. 원치 않았던 유학길에 정말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줄여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럴 때마다 거칠게 이 길을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목사인 게 하나의 틀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사실 말은 안 했을 뿐이지 목이 졸려오는 그런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돌아보면서 아이들과 더불어 지냈던 바닷가의 놀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해변가에서 놀면 모래성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위에 깃발을 짝대기를 이렇게 하나 꽂아놓고 순서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베껴나가는 놀이 하지 않습니까? 그 놀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게임의 절정은 뭡니까? 맨 끝에지요. 끝에 남았을 때 이게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는 그 아슬아슬한 게임, 넘어가면 지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지난날 고통스러울 때가 참 원망스러웠지만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딱 이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자존심의 깃발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처절하게 살았던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넘어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마지막을 걷어내셔서 제 깃발이 넘어지는 상황이 왔습니다. 제 편에서는 사망인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나를 살려주시는 생명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깃발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감사가 찾아왔습니다. 생명이 그 파도처럼 밀물듯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처절한 삶에서 얼마나 고군분투하시겠습니까? 안 되더라도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반드시 살리는 줄 믿습니다.